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성품이나 또 생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질러 왔던 거짓되고 위선적이며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제대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없거나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어둠으로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을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에 갇혀 살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안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 빛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 없고 또 근심과 걱정뿐인 우리의 삶에 새 소망과 용기와 지혜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 된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온전히 그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빛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고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이 맺고 살아가는 그 빛의 열매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과 악하게 일을 하며 성공하려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달라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가끔 시험이 되는 것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는 것 같아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들은 유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특별히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어둠의 일을 하고도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내가 어둠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자신을 책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맺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자녀라고 해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빛의 열매가 있는 일과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매가 없는 이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책망하라는 것이죠. 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지 못했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 아까도 얘기했던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그런 빛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책망하다라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엘렌케테라고 이야기해서 드러내다, 책망하다, 선고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로 빛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어둠의 일인가, 그것을 분별해서 만약에 어둠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정말 계획하는 일이다, 그거 악한 영이 좋아하는 일이다, 책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내 자신을 계속해서 돌봐서 신앙을 점검해서 그 일을 따르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이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은밀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은밀한 중에 저지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저지르고 있는 악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저지른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을 받을 만한 죄의 명목은 빛으로 인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혼자만 아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한 그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빛의 자녀이지만 범죄하게 되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책망을 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일들을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삶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들어가는 것마다 빛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드러난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빛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그 용서함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다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많은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 가운데 이 새벽에 새벽 제단을 쌓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참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정말로 육체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의 일로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하고 회복해 하셔서 온전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있고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셨듯이 우리 가정에도 복을 내려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위에 특별히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